지난 주간에 봉화에 있는 다덕 약수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울진 넘어갈 때 그 길로 많이 다니면서 중간에 꼭 들렸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약수터라고 해서 뭐 산속 깊은 곳에 있을 줄 알았더니 바로 도로변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많이들 가보셨네요. 그럼 거기서 약수물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네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약수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 철분과 탄산이 함유되어 있어서인지 이게 지금 막 탁 쏘기도 하고 밍밍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미묘한 맛을 느꼈습니다. 뭐 건강에 좋다고, 위장병이나 피부병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일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경험 삼아 한 모금 이렇게 살짝 마시고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물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은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쭉 이제 살펴보면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무역의 요충지였고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또 그 당시에 의약품 중에 지도 아직 아니에요. 안약의 생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기억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진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너졌을 때,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로마의 도움으로 도시 재건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단의 도전이나 외부적인 공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요한 조건을 가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 너무 역겨워서 토하기 직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책망의 이유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데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여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미지근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나는 오히려 미지근한 물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합니까? 굳이 토하여 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래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도시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지도 한번 보시면요, 라오디게아는 글씨 보이시면 중간에 있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위에 보면 히에라폴리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다 썼습니다.
지금 이 도시 히에라폴리에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온천 지대로 여러 광물이 녹여져 있는 뜨거운 물이 연중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수로를 통해서 약 7에서 8km 이렇게 끌어다 쓰는데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물이 미지근해졌고 또 오는 과정 가운데 석회 성분이 섞이게 되면서 이 미지근 물을 먹으면 구토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시기 힘든 물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밑에 보면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히에라폴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썼다면 이 골로새로부터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카드모스라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서 차고 신선한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 물 역시 라오디게아로 끌어다 오는 그 순간에는 미지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보면요,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미지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 역할을 잃어버린 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 실제로 신앙적으로 차가운 상태나 뜨거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헌금과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화려한데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토해내 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생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 없이 재건된 자신들의 그 도시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 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만약 부족한 것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내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들은 은혜의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부재입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반성도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그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하시죠.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앞서 서두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이시자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부와 성취에 빠져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진짜 능력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부요를 허락하신 이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편지를 시작하며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입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러한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신앙을 가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흰옷은 거룩함과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흰옷을 만들기 위해 염색을 하거나 깨끗이 빨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속죄의 옷, 의의 옷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시야를 밝히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뒤에 사다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사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라는 것이죠. 자기에게서 이것들을 사라 하심은 우리 예수님만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를 씻기실 것이고 우리의 눈을 다시 밝히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는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대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은 열심과 회개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좀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라.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연히 여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칩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구하는 것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은 보험용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20절 이 성경 구절은 불신자들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구절이 불신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구절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나를 언제까지 문 밖에서 세워둘 거냐고.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이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면, 그렇게 내 삶에 주님을 초대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영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풍요로운 세상에 빠져서 주님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 삶에서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간절함도 없어서 너무 느슨하고 또 형식적으로 신앙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혜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열정적인 신앙도 또 냉철한 믿음도 거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아내기보다 쉽게 타협하고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려고 합니다. 내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 내 영적인 생명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라면서 나는 괜찮다,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들리십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지금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랑 좀 같이 있자, 나랑 좀 교제하자, 나랑 좀 만나자 요청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제를 통해 신뢰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미지근함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깨달음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거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인상의 변화를 줄 만한 그런 감동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귐은 바로 그 자리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문소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다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져 버렸다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성령의 불로 다시금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